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288장을 드리면서 이른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창세기 말씀 여행 이제 1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 창세기 마무리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손해될 것 같은 상황도 놀랍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도 그렇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아도요,
해하려 하는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살면 통할 것 같고 뭐 알아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도 시편에서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노래했을까요? 세상은 그렇죠. 자, 그럼 요셉을 해하려 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조차 해하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예. 이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바로 형제지간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교회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서로 갈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고 뜯고 싸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말고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애굽에 가서 열심히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악한 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갇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또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참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죠. 어려움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해하려는 자들만 있고 삶을 힘들게 하는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세상을 살피시는 그분이 섭리하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고요, 형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며서 요셉을 해하려는 의도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짓밟히게 되고 요셉은 살아남기조차 어려워졌어요. 그로 인해서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 오히려 그들의 해롭게 하려는 의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하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우연이 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요, 그의 꿈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좌절될 상황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왕의 죄수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이것도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역시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러나 요셉은 잊혀집니다. 정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대로 됐는데 그가 요셉을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줄기 희망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셔야 했기 때문에 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으로부터 깨우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사실을 잊게 만드신 거예요. 언제까지 잊었습니까? 만 2년을 잊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은 잊게 하셨어요. 자, 그로 인해서 요셉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죠. 요셉은 45장에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셉의 말이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 형들에게 한 요셉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연출을 하신 분이에요. 이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세요. 인생 드라마의 극적 반전을 연출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죄 그리고 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게 연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 저지른 그 형들의 악, 또 보디발의 악, 술 담당 관원장의 허물,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놀라운 솜씨로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만드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20절 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치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잖아요. 해로움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꿈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더 나아가서요, 그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런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주위에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만 있더라도요, 꿈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유지하세요. 결국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의 사람의 어떤 문제이든지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동안 함께 악해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해롭게 하는 자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연출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가이세요.
그분의 연출대로 역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참 넉넉합니다. 초조하지도 않았고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미움도 원한도 없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21절을 볼까요? 이 고백은 그 요셉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를 해하려 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를 해롭게 하던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롭게 하는 자들을 만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살폈던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무대에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잊지 마십시다. 그분의 연출대로 역사는 움직여갑니다. 하물며 내 인생이겠습니까?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이죠.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남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어떤 해로움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늘 함께 계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올해 남은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혹시 풀리는 일이 없나요?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출해 주실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문제점을 감격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내가 본 손해가 내게 놀라운 유익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요셉처럼 인생의 반전도 맛볼 수 있고 기적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셨다가 새날을 주시고 새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한날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연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감격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내가 본 손해가 내게 놀라운 유익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대에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연출대로 역사가 움직여가며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여가며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남고 망할 것 같은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